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몇 해 전 청년 사역을 했을 때에 청년들과 함께 방 탈출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곳일 겁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 3명에서 6명까지 한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모아서 그 방을 탈출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은 60분을 주고요. 60분 안에 방에서 나오면 성공, 그리고 60분 안에 못 나오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처음 딱 그 방에 3명에서 6명 정도 딱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거기 펼쳐져 있습니다. 시계도 있고 책상도 있고 책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단서입니다. 어떤 단서냐면 이 방을 나갈 수 있는 단서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게 그냥 지나가던 물건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열어보지 않고 또 확인해 보지 않으면 그 방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서들은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을 나가는 비밀번호, 그 열쇠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어떤 한 가지 놓쳤던 것을 딱 찾았을 때 마지막 그 방을 나갈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돼서 결국 그 방문을 딱 열고 나갔을 때 그 느껴지는 감동과 그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번 가보실 수 있다면 한번 그 느낌을 경험해 보시기 원한다면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이 한 가지를 가리키는 아주 숨겨진 중요한 퍼즐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 사실은 히브리서 7장을 다 읽지 못했지만 이 히브리서 7장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퍼즐과 같이 숨겨져 있지만 이 퍼즐을 딱 맞추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퍼즐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은요, 성경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하란을 떠나서 베델까지 왔을 때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한 곳에 머물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비옥한 땅인 소돔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후에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나안의 4명의 큰 그 가나안 지역의 4왕이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 롯과 모든 소유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가나안의 4왕들을 다 치고 돌아오면서 그 전리품을 갖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자 왕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20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경은 그를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야곱의 자손 중에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러한 계통이나 그러한 서열이 없었기에 멜기세덱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그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7장 한 장 전체의 내용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이 표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어떤 시작한 날과 시작 끝날도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또 살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또 한 번 구약에 등장하게 됐는데요. 시편 110편 4절에 등장합니다. 이 시편 110편 4절은 히브리서 7장 17절에 다시 한번 인용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서신, 이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앞서 나누었지만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야곱 자손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레위 자손이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니,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설득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퍼즐이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히브리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을 통해, 멜기세덱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직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아주 중요하게, 그 영역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되면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모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를 또다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 그 자신의 신분 자체가 인간이기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완전성, 이 제사의 불완전성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다른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하게 드려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단 한 가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살고 있으며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이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들로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생명으로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